볼까요? 오늘은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불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맞아요. 18절까지.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교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이미 교회는 존재하는 거죠.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장차 생기게 될 교회를 위해 보낸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계시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교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계시의 세계에서는 어떤 미흡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말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미흡함을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어떤 계시를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문학가들이 말하는 계시적이다 말할 때,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말하는 계시적이라는 그런 표현은 뭔가 인간들이 추구해 나가는 그 완전한 세계가 있는데 그 완전한 세계에 점차 도달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은 계시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뭘 이루고 말 할 게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완료되어 있는 그 세계 자체가 계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교회는 역사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미흡함을 안고 그 불순종을 안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주받던 것처럼 우리가 그 22장 13절 말씀 보면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 안에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이미 처음과 마지막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세계에서 어떤 부족함, 미흡함, 더 이루어야 될 어떤 그 불완전함은 없어요. 단지 인간들이 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세계에서는 어때요? 부족함이 있는 거죠. 인간들은 계속 하나님처럼 되기를 갈망하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하고 빈곤한 부분을 더 채워서 하나님처럼 가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단 말이죠. 바벨탑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들한테는 미흡함이 있지만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고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고 주님이 시작과 마침이기 때문에 주님의 세계 안에서는 다 완성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주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낸다라고 말씀할 때는 왜 보내신 겁니까? 너희들이 따로 뭔가를 이렇게 보충하고 채우고 발전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은 필요 없다. 왜?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완성된 그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서 너희에게 증언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교회는 맨날 뭐 개혁한다 하잖아요. 인간들은 항상 개혁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그 인간들이 추구하는 개혁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일단 전제가 현재 어떻다? 그렇죠. 미흡하다는 거죠. 근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는 미흡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온전한 겁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미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교회가 이미 있는데 왜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이게 부족해, 우리 교회는 뭐 재정이 부족해, 우리 교회는 뭐 사랑이 부족해, 우리 교회는 뭐 믿음이 부족해, 그 자기들끼리 걔는 땡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완전히 서 있는데 인간들이 모든 모인 교회는 맨날 싸워, 맨날 다툼이 있고, 맨날 미워하고,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뭐 부족함이 있으니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뭐 건물을 추구하지 말고 그럼 새로 갑시다부터 해서 뭐 그 새로 가는 교회는 옳은 교회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건물을 안 짓기로 했어. 그게 또 자랑이 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인간들은 그들의 행위의 근거를 두고 무엇이 옳으니 그르니 행위의 근거를 두고 완전하니 불완전하니를 따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야 이미 계시의 세계에서 알파와 오메가로서 내가 이룬 교회가 있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16절 말씀,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다윗의 뿌리라는 말을 구태 여기서 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나는 다윗의 뿌리다. 광명한 새벽 이렇게 말씀할 때 다윗의 뿌리고 또 자손이라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뭐냐면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은 언약의 근거를 두고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를 말할 때는 어떻게 언약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온 인물은 다 언약적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에도 어때? 노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세상을 쓸어버릴 거야. 너는 뭐 어떻게 방주를 준비해라 하고 이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노아가 방주를 마치었잖아요. 그 노아가 좀 살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하죠? 무지개 띄워놓고 나서 다시는 물론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약을 먼저 세우고 내가 말한 언약대로 됐지 않느냐라고 그 언약의 증인들을 또 세우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거야. 400년 후에 내가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셔놓고 나서 이제 일을 진행한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아도 어때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뭐 때문에? 교회들을 위해서요. 교회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만 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과의 타협, 인간들의 형편 봐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400년 후에 자손들을 나오게 할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을 던져놓고 나서 언약대로 일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고 그 언약대로 일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실제 언약에 개입한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들이 언약에 동원된 그 이유는 무엇으로? 언약의 증인과 언약의 열매로서 언약의 결실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한 번 더 볼게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근데 11절 말씀에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에 인간이 개입해서 인간의 행위로 언약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놓으신 그대로 네 자손들은 타국 땅에서 고난 받을 것이고 내가 그 나라를 증치해서 나온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바로는 어때요? 주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한번 잠깐 얼른 읽어봅시다. 로마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로마서 9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원함, 뭐 인간의 다른 박질 노력, 그러니까 인간이 언약에 개입할 수는 없어요. 단지 언약의 열매로, 언약의 결과물로 인간은 나타날 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처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같은 경우에는 완악케 하는 그 역할로 바로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는 완악한 자로 세우시고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는 그 일을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나한테 왜 여기냐고 따질 수 있어요? 피조물인데 흙덩어리인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통장에 비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주님의 손에 들린 통장이 같이 완악하게 하고자 하시는 자는 완악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서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손대고 어쩌고 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주께서 긍휼을 덮어씌우고 긍휼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결실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대로 일하신다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윗의 뿌리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근데 특별히 왜 다윗이냐 하면 다윗의 뿌리라고 주님이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컨대 노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노아 같은 경우에는 언약이 개인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노아 식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를 구원할 때에는 노아와 언약하시고 노아 식구만 구원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언제 이스라엘이 국가 단위가 됐습니까? 국가 단위가 된 건 원래 그 형태 자체는 모세 때 있었지만 모세 때 이제 왕을 세우고 한 왕에 의해 전체가 사는 구조. 그러니까 하나의 왕에 의해서 전 나라가 사는 그런 구조 자체가 다윗에 와서 세워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와 머리의 싸움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전체가 이기는 구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윗이 역사에 등장했던 처음 사건인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승리 갖고 온 것이. 그래서 전임 왕 사울 왕이 패해지고 다윗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왕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 나라가 사는 그런 구조로서 이스라엘이 딱 세워진 것 자체가 다윗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 거쳐가지고 또 사사들의 많은 걸 거쳐서 어떻게 온 거예요? 다윗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세우고자 하시는 국가 차원의 모델이 처음 세워진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다윗 때이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천국을 보여주는 어떤 물론 아브라함도 천국을 보여주죠. 근데 아브라함은 다 이제 그런 부족 중심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족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국가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완성된 샘플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 그 다윗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왕으로 세우게 된 그 뿌리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나 예수는 나오잖아요. 주와 나 예수는.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씀인데 결국은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행했던 그 무수히 많은 행동의 뿌리는 누구였다? 예수라는 소리죠. 지난주에 똑같은 이런 말씀. 모든 인간의 행위의 주체는 누구예요? 인간 행위의 주체는 여자의 후손 아니면 뱀의 후손인데,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던 그 모든 다윗의 삶의 뿌리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다윗됨은 다윗 개인의 영향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였었던 주님의 어떤 활동으로 다윗이 나타나게 된 외적인 어떤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랬으니 이렇게 합시다. 어떤 그 율법적인 교훈을 찾는 자체는 어때요? 그건 지금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뭐, 박사님 운동 뭐 잘하세요? 구기는 대충. 농구. 농구가 어렵더라고. 농구가 너무 힘든데. 근데, 농구, 3점슛을 쐈는데, 그건 3점슛을 쐈던 그 어떤, 그 손에 주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박신규란 사람을 주목하는 것처럼, 다윗은 뭐냐,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손짓, 발짓,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소리,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그, 몸짓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나서 왜 저러냐가 아니고 그 다윗의 뿌리이시고 다윗 자체의 그 행동의 실체이신 주를 바라볼 때 그때 그래서 우리가 다윗 속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뿌리고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광명한 새벽. 광명한 새벽별처럼 이제 새벽에 나오는 별인데 말하자면 이제 기존의 모든 세상을 어둠으로 규정하고 나서 어둠 속에서 새로 나오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빛 자체는 어둠이라고 단정 짓는 그 새로운 빛, 바꿔 말하면 기존의 모든 의, 거룩, 경건 그 모든 것을 다 뭐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나 어둠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심만이 그 행하심만이 의고 경건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빛의 차원의 세계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어때? 바리새인의 행동이 그 빛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그거 자체가 모든 인간들에게 유대 사회의 하나의 샘플이고 모델이었는데 주님 오셔갖고 어때요? 그 시대의 모든 경건한 삶의 모델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뱀들아, 그다음에 독사의 새끼들아 했단 말이죠. 졸지에 어때?
그 당시에 모든 인간들이 흠모에 맞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의 모든 의의를 뱀과 독사로 치부하시고 어둠으로 몰아붙이심으로써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새로운 그 어떤 빛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우리가 그잖아요. 로마서 10장 말씀에서 바울도 나중에 알았죠. 그 자체를.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뭘 안 따랐다 그래요? 그 로마서 10장 말씀에 로마서 10장 2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닙니다. 네,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름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다 나름 생각이 있는데 인간들의 모든 지식은 다 뭘 추구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걸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비루한 죄인으로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요.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정말 초라하고 그 비루한 죄인으로 드러나가지고 그 다윗처럼 맨발로 슬피고 쫓아가는 그런 역할을 나 원치 않거든요.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배우자랑 싸워갖고 찌질하게 막 그 분통 터뜨리는 것도 그것도 우리는 원치 않아. 고상한 자아가 되고 싶고 돈 좀 잃었다고 주식 팔아먹었다고 또 막 괴로워하는 그런 자아도 원치 않단 말이죠. 다 우리는 고상한 자아를 원한다고. 근데 그거 자체가 어때요? 이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추구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인데 그것은 주님이 말씀한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말씀 3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하시니라 했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종료시켰어요. 버튼을 눌렀어요. 종료 버튼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 모든 행위에 종료 버튼을 누르시고 그건 끝이야. 이제 끝이고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로우신 행함을 믿는 믿음 그 말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광명한 새벽별로서 기존의 모든 불빛을 다 블랙아웃 시킨 다음에 내가 새로운 빛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가 빛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고 이루었다. 이제 개별적으로 너희들이 지키는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룬 나의 행함의 근거에서 의가 주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새로운 차원의 빛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개별적인 행함에 가치와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없다? 둘 필요가 없는데 끝없이 너희들의 개별적인 행위에 어떤 가치를 두고 그걸 믿고 따라간다면 어때요? 결국 빛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반항하고 거부하는 어둠의 행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같은 싸움이잖아요. 인간들은 자기들의 개별적인 행함의 의를 포기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걸레 같은 인간을 드러나기 싫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태여 다윗의 뿌리를 말씀하시면서 다윗 그 자체를 어때요? 그냥 간음자와 살인자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만약 다윗의 뿌리를 할 것 같으면 그럼 정말 주님이 다윗의 뿌리가 되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간음자와 살인자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때?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어떻게 봤어요? 예수를 바라볼 때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는 죄인 중에 하나로 봤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희들이 뭘 준비하라 했습니까? 칼을 준비하라 하잖아요. 왜 칼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강도 같은 어떤 그런 부류로 예수님께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칼을 준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 여기 있나 할 때 촉하다. 그 칼로 어때? 칼로 베드로가 말고기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 일당들이 칼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강도의 부류처럼 그 사회에 쭉 퍼지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그 사회에서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이미 다 사사기 봤다시피 삼손이 뭐였어요? 사사인 삼손이 그 시대에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 시대에? 그 시대의 규례를 봤을 때는 여자 밝히고 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의 의의 빛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짓거리를 했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그 시대의 의의 가치로서는 예수님이 이상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그것이 그 시대의 모든 빛을 싹 어둠으로 몰아붙인 다음에 예수님이 광명한 어떤 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사전 작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의 행함에 의해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둠 속에 있는 거죠. 빛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잠깐 보게 되면 요한복음 우리가 그게 몇 장이죠? 8장인가 9장인가? 네, 9장.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시니. 새벽별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뭐 되게 하냐? 맹인 되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봤을 때 이것이 옳아, 이것이 경건한 거야, 이게 교회다운 거야. 그거를 싹 맹인 만들어 가지고 그게 어두운 거야. 왜 니들이 모여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이루신 것에 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니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우려고 이미 주의 교회는 서 있는데 니들이 모여서 뭐 장로교회를 세우든 감리교회에서 그것은 어때요? 다 주님 보시기에 다 어둠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뭔데? 그럼 뭐 해화동 교회는 왜 있는데? 해화동 교회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어둠에 속았다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해화동 교회는 어둠에 속한 교회라는 사실이 매일 말씀할 때마다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라는 것은 인간들의 모임 자체인데,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아, 우리가 맹인이었네, 주님. 우리가 어둠에 속했었다는 사실을 들춰맞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에 가치를 뒀다는 그 사실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둠에 속했다는 사실을,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이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왜? 그때 진짜 교회가 드러나는 거니까. 보이는 교회가 흑암에 속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까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교회가 있네요라고 하는 거. 그게 말하자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을 위하여서 사도를 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살과 피로 이루신 진짜 교회가 있다는 그 진짜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때요? 진짜 그 앞에서 니는 가짜 맞잖아 하고 매일 그 가짜됨을 들키는 자들이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 겁니까? 이스라엘은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약속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역할을 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진짜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 모든 교회의 모임은 날마다 주의 책망 가운데 깨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그럴싸한 자아를 유지하려고 교회에 왔다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깨져버렸는데 또, 아, 내가 또 내 의, 내 경건 챙겼구나.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2장 한 번 더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근데 그 1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여. 그러니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개인적인 경건과 의로움, 그 집단의 어떤 선한 노력들을 격려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아, 참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네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뭐 기도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그게 다 아름다운 것들인데, 근데 어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아냐? 그의 살과 피로 이미 완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의미 없음을 알게 하는 과정이죠. 아, 근데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아, 근데 실제적으로, 누구죠? 초대교회도 구제를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누구죠? 바울도 구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도 뭐, 안전병이 낫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을 고칠 때 그들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등장할 때에는 인간의 모든 주체성을 박살내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참된 교회에 이론된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막 적극적으로 막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걸 했고, 우리 교회는 이걸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을 개혁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 자체가 벌써 엉터리인 거예요. 무슨 교회는 개혁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는 어때요? 이미 가짜 교회예요. 왜요? 지금까지 세우신 교회가 이미 있으니까. 주님이 주의 살과 피로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무슨 교회 개혁이 필요해? 니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개혁할 거야? 그럼 니들이 예수님이냐 말이죠. 그럼 니들이 개혁하든지. 근데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살과 피로 세우신 교회가 있어요. 그 주님이 친히 처자들 보내가지고 몸된 교회를 관리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손댈 것도 없어요, 사람이. 내가 개혁자인데, 개혁자라면 반드시 어떤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이것은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의 경건과 권능을 한 게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넘어갑시다. 이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니까 17절 말씀 그 다음에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앞에서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여기서는 뭘 말해요? 성령과 신부가 또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 예수도 있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이 또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신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는 뭐고 성령은 뭐고 신부는 뭐냐 이렇게 막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구조와 같은 건데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잠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을 그냥 대충 보면 앞에도 있지만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예를 들면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다음에 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고 또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또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할 때는 어때요? 이미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는 말씀처럼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그 속에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안에 거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신부되는 교회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신부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삼손 얘기 봤다시피 특별히 신부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게 신부냐 하면 이제 계시록을 보자면 이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받은 자가 신부잖아요. 또 하나 그렇다면 그 살과 피의 모든 것을 옛날에는 예전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그걸 표현했어요? 잠깐만 고린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왜냐하면 이 말할게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의 비밀에 참여한 자입니다. 기억나죠? 삼손이 문제냈을 때 술객견했을 때, 누가 맞췄어요? 삼손에 있는 그 수수께끼 문제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아내가 알잖아요. 그죠? 아내가 삼손을 크게 쫄라서 이제 알고 비밀을 풀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비밀을 아는 자가 신부예요. 2장,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보면 9절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자, 일단 인간 세계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본 적 없고 아무튼 생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 노력해서 뭘 안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감각과 지식으로 안다는 것은 인간들 세계에서 말하는 그냥 계시 세계의 완성일 뿐이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혼자 행하신 거기 때문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근데 그 성령이 누구한테 왔어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성령이 다 알고 있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라는 겁니다. 신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두 분이 은밀하게 이루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건 누구예요? 다 아는 건 성령이란 말이죠.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모든 십자가를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의 언약의 모든 내용을 성령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아들 언약 속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고 말할 때는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언약의 내용을 다 아는 건 성령이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언약의 비밀을 다 알게 한 자들이 신부이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속에 신부들은 교회도 함께 거기 거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 봤던 것처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신부라는 이 존재는, 교회라는 존재는 모두 알아요? 이제 알파와 오메가를 다 아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알파, 오메가 전부가 사실 뭐였어요? 예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루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를 아는 자들이 결국은 신부예요. 거기에서 뭔가 우리도 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의 미흡함을 채워봅시다. 우리도 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봅시다. 지금 다 교회 다 썩었으니 우리는 좀 이 썩어 빠진 교회 가운데에서 좀 개선해서 우리만 지금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때요? 그건 이 신부가 아닌 거야. 이미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분이 홀로 이뤄놓으신 십자가 성취의 모든 비밀을 들은 자가 신부기 때문에, 삼손이 혼자 가서 사자를 찢었잖아요. 사자를 묵 찢어가지고 죽여놓고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 그 벌꿀들이 와갖고 사체에다가 꿀을 만들어놨는데 그 꿀을 삼손이 먹었잖아요. 그건 삼손 지 혼자 겪어본 체험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건 누군 알았어요? 신부는 알았단 말이죠. 더 이상 이제 그 비밀을 알려고 할 것도 없이 신부가 알았으니까. 그것처럼 이 신부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지막 전체가 다 누구라는 거를, 그래서 예수가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신부이기 때문에 달리 자기들이 더 뭘 이루어야 될 완전함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함이 없지. 근데 무슨 교회 개혁을 말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자고 자꾸 이렇게 목표를 세우냔 말이죠. 목표를 세우는 순간 이미 어때? 그거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되고 싶었는데 부족하네라고 말하는 자기만의 빈곤함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란 말이죠. 근데 이미 성경은 말해요. 신부에게. 야, 어린 양 예수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 다 이루어서 그분이 그걸 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그래서 오라 하신도다. 그래서 오라 할 것이다.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마른 자도 올 것이오. 그다음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어때요? 원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주님 교회가 부족한데요. 이렇게 채워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때요? 이미 주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교회의 실체를 그들한테 어떻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신 말씀처럼 주신다는 거죠. 따로 인간이 완성해야 될 교회가 그걸 완성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교회의 교회됨이 그들 가운데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22장 1절 말씀에서 22장 1절에 22장 1절? 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생명수의 맑은 강이 그 출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잖아요.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그 두 분 사이의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올 때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 봤다시피 왜 어린 양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지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왜? 내가 곧 어린 양으로 와서 내가 모든 하나님 원하는 제사를 이뤘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향해 갑니까?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는 목표가 분명해요. 십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해서 쭉 예루살렘을 가는 곳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만 보면 예수님이 한 번 예루살렘 간 걸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때? 예루살렘에서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절기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적 제사를 완성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달리 뭘 할 것이 있다 없다? 할 게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값없이. 니들이 뭐 값을 치를 게 없어. 그냥 오란 말이죠. 왜?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교회 개혁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건물교회는 안 되니까 건물교회 안 짓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값없이 받으라. 근데 누가 이걸 거절합니까? 아직 인간에게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걸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한복음에는 또 예수님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예루살렘을.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에서는 계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가 내가 다 그 말로 중첩되어 있다 하잖아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역사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그 일대일쭉 보여주는 거라면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완성된 계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가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걸 막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같이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값없이 뭘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값없이라는 그 말 자체는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어때? 값없이 올 수 있는 사람 누가 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이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삶의 뿌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차피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결과물인데 내가 따라낼 돈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내가 따라낼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삶 자체가 주님이 행하신 어떤 결실이기 때문에 따로 내가 뭔가 지불할 만한 그런 가치가 나한테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결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18절 말씀 읽으면,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뭘 더할 것이 더 없다? 더할 게 없는 거죠. 왜? 주께서 다 이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할 게 아무도 없습니까? 지금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증거? 그렇죠. 증거죠. 나의 삶 자체가 내 행위의 주체이신 주님이 행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밖에 할 게 없지. 그래서 나의 나됨은 뭐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그것만 고백할 뿐이에요. 그래서 너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어때?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말씀한 것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다 왜 아픈 겁니까? 주님이 아프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들 외에 더하면 뭐 된다? 재앙들을 더하게 된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건 어떤 거예요? 말하자면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왜 제하냐 하면 우리 인간의 행위가 튀어나올 때 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어라고 제하할 때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행위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건데 그거 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와야 되는 건 뭐 때문이냐면 율법의 1.1이 그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가 대화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잖아요. 제하라면 아니고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슬쩍 돌린다. 어떻게 돌려요? 이 말씀이 버거울 때 우리 어떻게 돌립니까? 이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돌려대라고 할 때 속옷 달라 그러면 어때? 그거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완전히 하려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속옷 달라 그러는 것까지 주기가 버겁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변칙이 나오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속옷 달라면 걷어주고 오래 잡은 심리를 가지고 뺨때려 돌려대고 이 모든 것이 버겁기 때문에 또 어때요? 너희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쭉 따라가라 말씀할 때 그게 안 되잖아요. 눈 빼라 범죄하면 손 잘라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게 이웃 사랑하는 말이니까 오래 가자 그러면 좀 들어줘 좀. 이게 아무튼 서로 답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해서 구제연금 매주 내고 말이죠. 결국 사람의 계명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감당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으로 이 모든 말씀 어떻게 해요? 변형시켜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 삼아서.
헛되이 경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들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를 빼버리면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 이 모든 말씀을 정말 얻어맞아야 되는데 아까 잠깐 내가 봤잖아. 우리가 말하는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그렇게 산다고 추구하면 그러면 눈 빼야지. 범죄했으면 손 잘라야지. 그러면 발도 자르고 그러면 잘못들로 했으면 이제 몇 달 먹고 받아 들어가야지. 아니면 다 팔아야지. 소유를 팔아야지. 왜 남겨놔?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어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우리는 했다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웃기는 거지. 이것들을 뭐 하고 있어 지금. 생수하고 있네.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헛된 경배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연금 했다. 구제연금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가난한 치고 따라오라는 건데 내가 말하는 구제는 속옷달라는 거 줘야 되는 건데 헛된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모든 이 말씀을 정문으로 얻어맞고 죽어야 되는데 그건 죽기 싫으니까 다 사람의 기름을 바꿔가지고서 교훈 삼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띄워주는 거야. 아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속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그들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겠다. 왜냐하면 이건 말씀을 정통 얻어맞고 이게 죽은 자가 돼야 되거든요. 아 내가 지옥까지 마땅한 자가 맞네라고 할 때 어때요? 그럴 때 정통을 얻어맞고 죽임당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거죠. 이게 설맞으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대충 설맞은 줄 알아요. 근데 아니 우리가 맞아야 될 모든 저주를 주님이 정통으로 맞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대할 때마다 죽어 마땅한 이렇게 내가 재물을 사랑하고 있었네? 그럼 죽어야지 뭐 계획을 요구해. 아니 난 나한테는 계획을 원하지 않아. 죽으란 말이다. 이거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바꿀까요? 바꾸지 마. 죽으면 돼. 자꾸 우리는 이제 이거 살기 위해서 이제 주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좀 드릴게요. 봐주실래요? 내가 구제할게요. 내가 금식할게요. 주님은 답변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답변은? 그냥 죽으라, 이놈아. 그래서 어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 주님과 딜한 것이 아니고, 변칙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정통으로 얻어 맞으면 우리는 그냥 죽어야 될 쓰레기인 거지. 무슨 계획을 말하고 발전을 말하고 무슨 경건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죽어야 되는데 눈 뽑히고 삼손이 왜 눈 뽑혔어요?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여자를 보고 눈 뽑으면 눈 뽑아야지. 왜 눈이 멀쩡하길 바래. 근데 우리는 안경까지 쓰고 뭐 라식까지 하면서 보려고 더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다음 주에 아무튼 12월 말까지는 딱 한번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번 대충 오늘 훑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마치죠.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흡한 아이디어, 미흡한 욕망으로 늘 만들어내는 허구의 교회, 허구의 완전함을 늘 성령으로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저 못 박혀 죽어야 될 저주받은 자들임을 늘 알게 하시고 대신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심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됨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가치만 높이고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